날씨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비가 와서 추워지더만 갑자기 또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날씨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조사님 이번 주에 붙잡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 뭐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얼과 페이크.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님 이번 주에 유튜브에 이제 어떤 찬양을 검색을 해보다가 랩런트 워십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랩런트 찬양팀이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어요. 이제 랩런트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랩런트를 사용을 하는데 다락방은 아닙니다. 저희 이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워십팀은 아니고 찬양팀은 아니고,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 랩런트를 저희랑 똑같이 사용을 해요. 남은 자가. 남은 자고 이 랩런트들로 인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다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치도 우리들의 것이었다. 한복도 우리들의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한복 안 입는데 요즘 중국에 가면은 평상시에 그냥 사복으로 한복을 입고 다닌대요.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한복을 입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말로는 어떤 걸그룹의 컨셉까지 우리들 것이었다. 뭐 니네들의 문화 전체가 다 우리들한테서 가져간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독도 문제. 계속 독도는 자기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는, 우리가 봐야 되는 진짜는 이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진짜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만의 김치로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김치라는 그 자체는 원래는 우리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 자체를, 우리 그 김치, 옛날부터 내려온 그 김치 자체를 중국이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 본질 자체를 중국이 베낄 수는 없습니다. 뭐 가짜로 이제 베낄 수는 있겠죠, 짝퉁으로는. 그런데 이 본질 자체는 뺏길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시는 거는 뭐냐,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는데 이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것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진짜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해도 이 복음만은 못합니다. 이런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해도 이런 진짜로는 이 거짓된 걸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사에 붙잡은 거 뭐냐?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명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세요? 전사님 친구 중에서는 이제 명품을 그냥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들이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전사님 명품 한번 사려고 하면은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니까 이 명품 자체가. 근데 명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명품은 뭐냐면 거진 브랜드가 다 합니다. 뭐 구찌나 뭐 발렌시아가나 뭐 또 뭐가 있죠? 뭐 등등등 많겠죠. 그런 것들은 브랜드가 다 해요. 브랜드 이름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품들이 다 명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드는 제작사가 있어요. 네, 대표자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명품이에요. 근데 우리의 브랜드는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자체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품으로 서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만든 대표자가 누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배경. 아무리 짝퉁이 명품처럼 똑같이 생겨도 명품 옆에 서 보면은 그게 티가 난대요. 하나 짝퉁에다가 진짜 명품 옆에 아무리 똑같은 걸 갖다 놔도 품질 자체가, 그리고 만든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옆에 놔두면은 달라 보인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진짜와 가짜죠.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장 나아가서 내가 진짜 복음 들고 나아갔는데 거짓 복음을 든 사람들, 거짓 종교를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진짜 차이가 나는, 영적으로 차이가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Y 광고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라고. 이런 진짜 명품 자체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이런 영적인 명품으로 서시면은 모두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본론 말씀에 이 다니엘 자체가 영적인 명품이었어요.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저번 주에 새 친구처럼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 한 가지밖에 없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 진짜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 자체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왜? 이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장악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재앙 속에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확인한 거. 다니엘이 현장 속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다니엘 1장 47절에서 48절에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서 48절에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47절, 48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직위를 줘요. 직위를 주고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서밋 자리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열게 돼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시 새로 나게 되는데 왕으로 서게 되는데 이 벨사살이 성전에 있는 물건으로 계속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에게 어떤 걸 보게 하시느냐,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벽에 손이 나옵니다. 손이 나와서 글씨를 적어요. 그 글씨가 메네메네 우바르신.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그 한 손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서 다니엘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니까 그 해석이 뭐냐, 이제 벨사살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메대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벨사살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는 끝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예언대로 이제 메대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이 서게 됩니다. 왕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원래 같은 사람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는데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준 거죠. 다니엘이 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벨사살의 잔치 속에서 이 언어를 해석하게 하고 그 글을 해석하게 하고,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지금 위기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원래 나의 체질대로, 내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던 체질대로 그대로 행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말은 뭐냐? 정시기도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놨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정식기도 시간. 그리고 네 번째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감사를 누린 거죠. 어떻게 위기가 오는데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복음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세 친구처럼 내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 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고 나서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법적으로 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뛰어가서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신께서 네를 아직까지 구해 주셨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도, 이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이런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누린 축복이 무엇이냐? 네 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서밋 자리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네 왕을 섬길 정도로 영적 서밋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다니엘처럼 영적인 이런 명품 그 자체가 되어서 정말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이런 세상 서밋들, 이 왕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전사님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 이제 그 렘넌트들한테 공통점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너는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이면 1440분인데 이 24시간 중에서 몇 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남자 렘넌트는 뭐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렘넌트는 대부분 1분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1분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여자 랩런트들은 어느 분은 뭐 30분도 있고 뭐 1시간 반도 있고 뭐 1시간도 있고 등등 있던데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 빼고 그렇게 다 빼고 나서 그냥 그 남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럼 나는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 영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수첩하는 것이고 메시지 매일 듣게 하는 거고 지금 제자노트 하고 있죠. 사문을도 하고 등등등등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에 지금 나중에 또 묵상 시간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24시간을 한번 쪼개보세요. 쪼개봐서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빼고 다 빼가지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나는 하나님을 내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어느 시간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 랩런트들은 메시지 매일 듣기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 수첩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 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나는 랩런트인데 중직자 메시지가 나오고 뭐 선교사 메시지가 나오고 뭐 교육자 메시지가 나오고 어렵죠. 그런데 진짜 중등부 메시지만큼이라도 중등부 메시지만큼이라도 진짜 매일 들어보세요. 그 배속해서 들으면은 전사님이 거진 한 30분 하던데 배속해서 들으면은 한 20분도 안 합니다. 진짜 매일 듣고 한번 거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들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이 메시지 매일 듣기를 하니까 전사님 말투가 계속 생각나고 전사님이 이제 2번 하고 있으면 3번이 뭔 말 할지도 이제 다 생각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메시지 매일 듣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이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반주 나올 동안 묵상할 건데 이제 그 묵상할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드리겠습니다.